말씀이 나의 길 가며 뜻밖에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올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의 말씀이 진감에도 기뻐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뭐죠? 거둘 거를 잊어버리고 냅두면 그건 선교사님
어디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에요? 저 그거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좀 배워보려고. 신명기 24장 19절. 24장 19절요? 제가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24장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요 구절이란 거죠. 아, 벨 때에 베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벨 때에 베지 않고 단을 묶은 건데 한 옷을 잃어버렸다는 거. 묶은 거 땄다가 네. 가져온 거죠. 가져오지 않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 식구들이 좀 올 시간이 있으니까. 신명기 24장. 한글이 좀 어려워서 영어를 좀 찾아보려고요. 밭에 추수했을 때 이거를 간과했으면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걸 제가 다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베는데 이걸 베는 걸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고 냅둔 것인지. 영어도 overlook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고 저도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9절. 저는 잊어버려도 혹시 벨 때란 말이 있다 보니까 베는 거를 잊어버리고 냅둔 거로 주로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은 다시 빼면 되죠. 근데 한 옷을 묶어놨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벼로 다 이렇게 수수해가지고 이렇게 냅두는데 그걸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아, 그렇게도 가능하겠네요. 잊어버렸다.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세 번째 세례 문답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했는데 오후도 담임 목사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 관한 내용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문답으로는 23페이지에 6번을 보면 되는데요. 6번에 보니까 우리 6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요? 39권, 그죠? 그래서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이라 저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목사님 성경은 한 권인데요. 그렇죠. 성경 한 권이죠. 한 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다 다른 책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39권, 신약 27권이다. 그런데 이 구약을 성경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구분을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성경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좀 못 들어본 그런 용어를 우리가 보려면 좀 그렇죠, 어렵죠. 예,
율법서라고 하면 여러분 뭐 말에 따라서 벌써 아시겠죠? 율법서 그러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 그러면 누가 썼겠어요? 네, 모세가 썼겠죠. 모세가 썼겠죠. 그래서 모세가 쓴 5가지의 경전이다.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모세 오경인데 뭐뭐 있어요? 따라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지난번에 우리 봤던 그 성경 목록과 다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우리 한번 불러보고 가십시다.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 악보가 제가 가지기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예. 그걸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서,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 신약 넘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조금 익숙해진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네. 자꾸 불러보면 좋고요. 예. 성경 목록가 정도는 이렇게 외워서 뭐 또 노래 아니라도 괜찮아요. 네. 노래를 하는 이유는 노래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외워서 성경이 어느 곳에 있다, 어느 성경 책 딱 들으면 대충 어디쯤이다. 이제 그런 거 이게 성경이 펼 때 그것 정도는 볼 수 있어야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뭔 얘기가 있습니까? 창조가 있죠. 그 다음에 타락 얘기가 있습니다. 타락. 인간이 범죄한 거. 그 다음에 초기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보았던 노아 홍수 얘기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바벨탑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이라고 해서 그 족장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족장은 4명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4명을 부족을 이끌었다 그래서 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예. 여러분 이름을 얼핏 기억나시죠? 예,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부족이 탄생하는 데까지가 창세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예.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그대로. 여러분 애굽이 어디죠?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예. 이집트를 영어로 써놓고선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 그대로 그 영어 발음대로 읽으면 그러면 이게 애굽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데 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거기는 역시 모세가 지었고요. 모세가 적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재앙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넙니다. 건너고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수여하는데 율법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수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 목사님이 하실 성막 여기 나와 있죠.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출애굽기를 같이 보시면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은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에는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 얘기가.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그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성결 규례,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범죄했을 때 정결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직을 맡은 자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되었거든요. 12아들에서 시작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요셉 지파란 이름이 없고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그러면 목사님 13지파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12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그 두 개의 지파를 가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기셔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거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주하게 돼요. 거기서 이 제사와 성소의 역할을 또 정결례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요한 제사와 그러한 그 제사제도 그 다음에 성결 규례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레위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뭐예요? 민수기죠. 민수기. 이 민수기 이름은 영어 이름도 그렇지만 백성 민자에다가 이 숫자 할 때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수를 센다. 그 이름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처음 보게 되면 처음부터 각 지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특별히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셉니다. 왜 20세 이상 남자만 셀까요? 여자를 우습게 여기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선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무시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숫자 세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힘이었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만 세는데 그 숫자가 약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명이 넘죠. 그래서 그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신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원하시는 그런 규례들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바로 다음 해에 민수기가 기록됩니다. 그걸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란 얘기죠.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에 그것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민수기랑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민수기가 출애굽의 시작 부분이라면 신명기는 거의 출애굽이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기간이 얼마냐면 약 40년입니다. 40년. 4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40년인데 여기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했던 그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냐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죽어요. 그것을 이제 그 부분에 또 왜 중요한 그런 이유들은 이제 세세하게 성경을 보면서 볼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다 죽고 여자만 남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후손 2세대, 3세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성했죠. 4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는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축으로 자라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 가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기 한 2달 전인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역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적어놓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신 그리고 명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마지막 권면인데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민수기는 출애굽 초기, 신명기는 출애굽 말기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성경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읽다 보면 내용이 비슷해서 이제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또 하나 그런 생각 드는데 여기엔 그런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따라합시다. 역사서. 예, 역사서는 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걸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뭐 지금 다 뭐 외운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성경을 이렇게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정리해 보면 좋은데 역사서에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이 지금 현재 따지자면 이스라엘 땅과 같습니다. 그 비슷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인데 거길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정복했는데 여러분 이때 땅을 정복한 것으로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살던 백성들. 그 여러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나온 이름이 여러분 팔레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하고 이제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중요 부분만 점령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땅을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는 배분한 그 지파가 각자 이제 지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서 나머지를 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을 어떤 지파에 배분을 했다. 그러면 서울에 뭐 구석구석까지 다 점령한 게 아니라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우리 이 은평구에 여기 사랑이 머무는 교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딱 점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변두리들을 갖다가 정복을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정복을 하기로 했는데 정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제 편해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경작할 땅이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러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대충 편한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예.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는 바로 각 지파에서 그 지파마다 거기서 이렇게 그때마다 그곳을 다스렸던 일정 부분의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한 재판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사사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룻기를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 만드시는데 그 국가로 만드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느냐?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 왕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 다윗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국가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거쳐서 열왕기서에서부터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근데 솔로몬 왕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느냐? 국가를 강하게 한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방의 그 여인들과 자꾸만 결혼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각자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책망하셨지만 솔로몬이 거기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나누어지리라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고, 솔로몬의 다음 때 솔로몬의 아들 때서부터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남아요.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서 그 유다와 베냐민을 묶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나라를 유다 혹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위쪽에 있는데 여기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과 유다 혹은 남유다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열왕기서. 두 나라가 따로따로 가서 쭉 이어지는데 이때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그 이야기들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다윗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상하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가하는 그러한 면에서 열왕기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그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다음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쭉 이렇게 이어져 흘러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시가서죠. 예, 시가서는 여러분 시 아시죠? 시 지어보시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시. 그 다음에 가는 노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의 책이 시가서입니다. 시와 노래의 책. 저기 뭐가 있어요? 시편, 또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까지. 예,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욥기.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시가서인데 이것을 뭐 지은 때나 이런 건 다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책이에요.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지었고요. 다윗의 시가 많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솔로몬이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가란 그 책이 아가가 그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아가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솔로몬의 직접적인 이름이 나타나진 않지만 거기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가는 솔로몬의 그 젊은 시절에 지은 책이다. 그 다음에 잠언은 솔로몬의 장년 시대에 적은 책이다. 장년 시대. 전도서는 혹시 그 읽어보신 분 뭐 있으시겠지만 전도서는 그 인생에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전도서가 어떻게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인생 전체를 관조하는 듯한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말년에 기록한 책이다. 이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책, 솔로몬의 세 책을 비롯해서 여러분 자주 보시는 시편 그리고 욥기가 이 시가서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는 거기 여러분 책에 쭉 나와 있는데 선지서의 첫 번째 5가지 책이 있습니다. 뭐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부터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뭐냐면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맞는데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소선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내용의 중요함이나 어떠한 그 선지자의 훌륭함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책의 분량입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책이 길어요. 소선지서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몇 장까지 있냐면 66장까지 있어요. 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길죠, 내용이. 그리고 뒤에 12권이 소선지서인데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예언서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선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약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을 보면요. 7번을 보면 신약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신약을 크게 여러분 신약은 구약 입에 조금 익숙하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다 아시죠? 예, 4권. 뭐뭐 있습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네 번째는 요한복음. 예, 이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잘 보면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 일생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가 많은데 신약의 역사서가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이것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이 뭐죠? 서신? 우리말로 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은 편지입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각 교회에다가 여기 이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편지를 적어두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신서인데요. 서신서를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묶어가지고 바울이 기록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묶어서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적었냐면은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유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기록한 책을 야고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 다음에 유다가 기록한 것을 유다서라고 하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넘겼던 그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언제 이 책을 썼냐 그렇게 그 가룟 유다가 아니고,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예수님의 그 육친의 동생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이 이 유다서입니다.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굉장히 많이 있죠. 바울이 많이 쓰였는데, 이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요 세 가지를 교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조금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세 책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그렇고요. 나머지 이 서신서들도 그 교회에 보낸 책들과 개인에게 보낸 책들이 있는데, 로마서라면은 로마 교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보냈겠어요?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디도서는 디도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분류해서 보는데요. 이 목록들을 우리가 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자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독하시고 숙독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신앙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있다가 이거를 한 곳을 딱 집어가지고 펼쳐서 눈에 딱 뜨이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어딜 펼까 생각하다가 보지 않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펼쳤습니다. 눈에 띄는 구절을 딱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눈에 띄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아침부터 목매어 죽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폈어요. 손을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쭉 폈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맨 끝절이 눈에 딱 띄어서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연결을 해보니까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니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3-4번 한 번만 더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경을 다시 한번 펴가지고 한번 쭉 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세 가지를 연결해 보니까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너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가지고 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요. 접어놓고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내 마음대로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고 그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처음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읽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읽지는 못하겠지만 꾸준하게 읽어나가시고요. 예전에 그런 걸 해봤었어요. 예전에 성경 그 통독 그 모임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잡고요. 일주일 정도 잡고 그 오전반과 그 저녁반 나눠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아예 그냥 그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뭐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래서 뭐 성경을 한 일주일 분량씩 이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못 읽은 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남겨놨다가 그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전부 이렇게 그 읽어보는 그러한 행사를 예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읽으려 하니까 시간도 그렇게 나기 쉽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일단 한 번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성경을 읽는 그러한 그 통독을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습관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참 짧은 이야기를 3주간 여러분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겹도록 강조했는데요. 강조했는데 저는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친밀히 생각하시고 늘 성경과 이렇게 꽉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성경의 박사들이 다 되시고 성경을 친밀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를 정말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더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숲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서 제가 좀 엉뚱하죠. 목사님 신명기 이야기하는데 그 신자가 뭐였더라? 갑자기 신라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신라면의 신이 무슨 신자죠? 매울 신자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매운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 맵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엉뚱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는 사이에 찾아보니까 신명기 되어지니까 거기에 거듭 신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엉뚱하죠. 신명기의 신자는 매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이야기 해주어서 참 저에게도 유익했다. 수고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 또 풀린다고 하니까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믿음은 더욱더 건강하여서 이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고백이 흘러넘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충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돌아가시고 또 고정 다가오는데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